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의 뒤를 가장 잘 따라간, 마치 또 다른 주님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그의 삶을 리얼하게 소개된 사도가 있다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바울의 여러 가지 많은 이미지가 있겠지만 저는 바울 이꼬로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 삶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영접하고 나서 바울의 삶 자체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바울이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서 고난당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교만해서 고난을 당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었기 때문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의 모든 삶 전체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 전체가 고난입니다. 그래서 바울 그러면 제일 잘 떠오르는 이미지가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런 종이었는데 왜 그에게는 엄청난 그런 고난이 따라다녔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꼭 고난을 받으면서 사역을 해야 됐을까? 왜 매를 맞으면서 사역을 해야 됐을까? 왜 옥에 갇히면서까지 사역을 해야 됐을까? 바울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어떤 표현까지 하고 있는가 하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하나님께서 빨리 내 영혼을 취해 가셨으면 좋겠다. 내가 주님의 사도로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 그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으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 후서 1장을 한번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직접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라 그랬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있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자,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처럼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당하고 괴로운 만큼 하나님의 위로도 같이 비례해서 커졌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고난을 당했느냐? 바울이 왜 고통을 당했느냐에 대한 부분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보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 내가 환난 당하는 것은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환난 당하는 것은 내 자체의 잘못으로 인한 환난이 아니라 내가 처신을 잘못해서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고린도 교인 너희들을 위해서 나는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다. 고난을 당하고 있다. 고통을 당하고 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 고난을 겪은 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내가 엉뚱한 길로 가서가 아니라 바로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함께 위로 역시 동일하다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6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그래서 우리가 위로받는 것, 내가 위로받는 것도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 위한 것이다. 내가 환난 당하는 것도 내가 위로를 당하는 것도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고린도 교인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말을 합니다. 그럼 바울은 왜 이야기를 할까요?
바울은 왜 까닭없이 고린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지난번에 여러 번 들었죠. 바울은 어떤 오해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크리스찬들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을 뭘로 몰고 갑니까? 짝퉁 사도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구구절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한편으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바울은 지금 이런 편지를 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엄청나게 속을 썩였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패를 든 겁니다. 붓을 든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그 속을 바울을 향해서 속을 많이 썩였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아멘, 아멘 하고 믿음으로만 신앙했다면 바울이 굳이 편지를 쓸 필요가 없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반드시 그 교회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막 그들을 띄워주고 그들을 칭찬하기 위해서 서신을 쓴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의 모든 서신들은 그렇게 봐야 됩니다. 서신들은 곧 뭘 갖고 있었다고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모든 교회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패를 들었고 붓을 들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속을 썩이지 않았다면 우리는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두루뭉실하게는 알 수 있어도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자, 6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자, 그러면서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을 격려합니다.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이게 나오죠. 아시아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아시아는 어디예요? 오늘날 터키 땅입니다. 터키 땅. 터키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의 연속이었죠. 유대인들이 도시락을 싸들고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해방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유대인들이 정말로 도시락까지 싸들면서 해방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대까지 만들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나사렛 이단으로 개종한 그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결사대까지 유대인들은 만들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심당원이 있었죠. 열심당원 시몬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초전 성경 드라마 보면 막 몸놀림이 아주 운동신경이 뛰어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뭔가 하면 항상 몸에 칼을 지니고 다니는 열심당원입니다. 그래서 테러하는 사람, 로마의 앞잡이 유대인들, 또 로마인들을 죽이는 사람. 말하자면 우리로 일제시대 때 많은 독립운동가 있었죠. 그런 독립운동가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원이었는데, 바로 그런 열심당원처럼 바울을 죽이기 위한 사람들도 한둘이 아니라 결사대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하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9절을 다 같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 그래서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은 뭐라고요?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바울이 그 엄청난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힘,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도 없었고 기댈 것도 없었습니다. 자, 이처럼 바울은 그토록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바울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어요? 우리는 때로 교만해서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해서 우리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연단하십니다. 인생 막대기와 채찍으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느 구석을 다 들여다봐도 욥이 아무리 들여다봐도 욥이 고난당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고난당합니다. 욥이 고난당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고난당했던 것처럼 바울 역시 어떻게 보면 고난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겪었던 일들이 쭉 나옵니다. 우리 한번 그 부분까지 한번 읽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우리 23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휴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지금 바울이 쭉 자신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유는 단 하나죠.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도였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자랑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자랑했죠. 자기들의 의의를 드러냈습니다. 자기들의 의의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목적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사도로 계속 공격을 당하니까 내가 거짓 사도라면 내가 왜 이런 일을 겪겠느냐? 내가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었다면 왜 이런 강도를 만나고 돌로 맞고 옥에도 여러 번 갇히고 매도 왜 이렇게 맞았겠냐? 한번 생각해봐라. 그 자체가 내가 예수님의 사도됨의 증거가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의 위대함은 어디 있느냐?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크리스찬들이 바울을 아무리 짝퉁 사도라고 말을 해도 바울은 아주 그 심지가 견고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놀라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 바울은 뭐예요? 바울의 근심은, 바울의 걱정은 내가 어떻게 하면 고난을 안 당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벗어나느냐가 아니라 바울의 관심은 어디가 있어요? 오직 교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몸된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설까를 고민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는 이런 바울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바울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셨고 심지어는 바울에게 뭐가 있었어요? 고통 플러스 육체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오는 것처럼 육체에 뭐까지 있었어요? 가시까지 갖고 있어요. 육체의 가시. 그 육체의 가시가 뭘까요? 그 육체의 가시가 뭐예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많은 학자들이 그의 건강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 건강적인 문제였을 것이다. 자, 그게 건강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바울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해결이 되던가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갓이 그냥 끌어안고 살아라. 그 갓이 네 몸의 일부라 생각하고 평생 살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응답을 자, 저는 여기서 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울을 이토록 사흘 소망까지 끊어지는 이런 고난의 자리로, 고통의 자리로 내몬 사람들은 누굴까? 저는 첫 번째 크리스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비롯한 크리스찬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하는 그 크리스찬들이 저는 바울을 이 사지로 내몰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짝퉁 사도라고 하는 거짓 사도라고 하는 그런 누명을 쓰고 있었죠. 그럼 바울이 나는 참 사도라는 것을 증명할 길이 뭐가 있을까요? 목회 사역비 안 받는 것은 당연한 거고, 오히려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길 외에는 자신이 참 사도라는 것을 밝힐 길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을 그 사지로 내몬 사람들은 바로 크리스천들이다. 자,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순교의 장으로 끌어낸 사람이 누구라고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도록 내몬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요한을 비롯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충격요법으로 스데반 집사를 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처럼 맡기시는 그 스데반 집사를 순교의 현장에 그냥 하나님은 던져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 죄인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각자가 한번 대답하세요. 정말로 못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나? 저 못된 사람을 위해서 내 몸을 내줄 수 있나? 아니면 내 자식을 내줄 수 있나? 못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못합니다. 의인을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휘발유 뿌려가지고 불 지르는 사람은 있어요. 그 분노에 못 이겨서 분신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휘발유 뿌려가지고 그냥 불 붙이는 사람도 있어요. 대의를 위해서, 그 사람 나름대로 그냥 대의를 위해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가 하면 그 초대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둘도 없는 스데반 집사를 순교의 현장으로 하나님은 내밀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들이 정신을 안 차리니까. 녹슨가마처럼,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녹슨가마처럼 녹이 안 벗겨지니까. 벗기려고 해도 녹이 벗겨져요? 안 벗겨집니다. 저도 오늘 쇼츠 올라온 영상 보고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오래전에 했던 설교 같은데 녹이 안 벗겨집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녹을 벗기려고 해도 녹이 벗겨지질 않아요. 녹이 안 벗겨지는 거 어떻게 해요? 충격요법으로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희생양으로 삼죠. 누가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죽였나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을 사지로 내몬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크리스천들입니다. 교회 일꾼들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면 하나님은 결코 이 교회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은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바울을 바라보면서 바울을 이 사지로 내몬 사람들은 바로 그 당대의 크리스천들이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울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은 이토록 바울에게, 그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바울을 사지로 내몰았다 치더라도 왜 하나님은 이토록 바울의 육체의 가시까지 안고 가라고 하셨을까? 그 가시까지 품고 가라고 하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정말로 사랑했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물론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말씀도 있지만 그거 플러스 바울이 고난을 당하지 않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지 않고 이 육체의 가시까지 없이 그가 사도로 사역을 했다면 바울은 역사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기독교 공동체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아무런 고난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육체의 가시까지 하나님께서 쏙 빼주셨어요. 저는 그것이 결코 바울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좋은 걸 지가 죽인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 주동자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를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만 죽였던 것이 아니라 바울이 스데반 집사만 죽였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죽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그런데 그 사람이 기독교로 개정하고 나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2다리 쭉 뻗고 사역하고 있다. 아무 구애됨 없이 걱정거리 없이 근심 없이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러면 바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 사람들은 누구한테 하소연합니까? 사도 바울 때문에 죽어간 많은 크리스찬들은 누구에게 하소연합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가시를 다 빼주시고 고통을 주시 않았다면 어떻게 보면 바울은 그 진 빚을, 그 크리스찬들에게 진 빚을 갚을 길이 없어요.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바울은 매를 한 대 맞을 때마다, 감옥에 갇힐 때마다, 한 끼 굶을 때마다 어쩌면 바울은 그걸 감사하게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진 빚, 우리 교우들에게 진 빚, 제가 다 갚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오늘 내가 한 끼 굶으면서 매를 한 대 맞으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제가 빚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바울은 그렇게 목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들어 쓰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다 읽어보세요. 바울은 오직 관심이 어디가 있어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까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척하지만 때로는 내 생각이 들어갈 때가 많고 내 고집이, 내 교만한 생각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이 가셨던 길을 봐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서 들었지만 주님은 아무도 주님을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주님 곁에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멀찌감치 떨어져서 구경만 하고 있었지 주님께서 지고 가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매를 맞으면서 수없이 넘어졌다 일어섰지만 베드로가 뛰어들어서 요한이 뛰어들어서 주님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간 제자들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두 손 들고 환영했던 그들의 겉옷을 폈던 그 많은 군중들도 단 한 사람도 주님께서 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지고 간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개의치 않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사랑이 아니었다면 저 같아도 저는 십자가 집어 던졌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 지고 가다가 배신감을 느껴서 십자가 그냥 확 집어 던지고 하늘로 그냥 성천했을 것 같습니다. 뭐가 이쁘다고 십자가를 지고 갑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이틀 전까지만 해도 소리를 지르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종려주일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들이 이제 다 배신자가 되어서 뒤돌아서 있는데 제자들마저 뒤돌아서 있는데 뭐가 이쁘다고 십자가를 지고 갑니까? 저 같으면 십자가 각 집어 던졌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줘 이 십자가를? 이런 배신자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지고 가야 돼? 하나님, 아버지, 저 싫습니다. 확 집어 던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배신을 하든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기신 말이 뭐예요? 다 이루었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마지막이 아닙니다. 마지막 말은 다 이루었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 하나님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타고 가서 안 됩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고통을 당해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상급으로 쌓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뭐가 상이 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당하게 될 때 그것이 상입니다.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때, 그 억울한 일을 참고 견딜 때 그것이 상으로 남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상을 받는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상을 다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미 너희들은 상을 다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죠.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상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럼 이 땅에서 상을 받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 사람은 상을 적시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데 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데 난 참고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뭘로 바뀌어요? 상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다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미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상을 받는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서서 상을 받는 은혜자들이 되길. 저는 하나님이 바울을 너무나 사랑했다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합니다. 육체의 가시 정도는 빼줄 수 있었을 텐데 저 가시마저 빼주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오히려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가 박힌 채 끝까지 사역을 감당했고 마지막 달려갈 길 다 마쳤다라고 그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바울을 거짓 사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에 의해서 혹여 많은 가족들이 죽어간 크리스찬들조차도 바울을 결코 거짓 사도라고 말할 수 없었고 우리의 원수라고 말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도 바울을 들어서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마지막까지 주님의 참된 제자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하늘빛 교회에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는 교회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